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또 다윗, 이렇게 믿음의 인물들의 그러한 행함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그러한 행동이나 결정들, 또 행함들을 보기 좋게 꾸며서 보여주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가 선택했던 것 그대로, 불신앙하였던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들이 일컫는 아브라함이 굉장한 그 믿음을 보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이 살던 곳 하란으로부터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도착하였을 때 기근을 만나고 생기는 그가 어떠한 판단을 하였고 어떠한 생각을 하였고 어떠한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가를 우리에게 숨김없이 나타내어 줍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구절들을 읽을 때요, 아브라함을 때로는 옹호하고 싶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근을 만났으니까 어쩔 수 없었지, 이렇게 말하고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아내라고 한 것도 정말 아내가 아내이지만 호적상으로 누이도 되기 때문에 누이라고 했지, 이렇게 방어하고 싶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불신앙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실패를 통하여서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정하였는데요. 아브라함은 말하자면 실패를 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 앞에서 아주 우리에게 본이 될 만한 믿음을 보여주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그리고 그 전에 살던 방식으로부터 분리될 것을, 구별할 것을 말씀하여 주셨을 때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당시에 그가 살던 하란 그리고 갈대아 우르로부터 떠난다는 것은요, 굉장한 희생이고요,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는 그러한 것을 감수하는 굉장한 믿음이었고 굉장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 10절을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그 땅이 바로 약속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가라고 하셨던 그 땅에 이르렀어요. 그 땅에 이르렀을 때 잠깐 윗절들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고 너가 밟은 땅, 너가 있는 그 땅을 후손에게 주리라,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생긴 것이죠. 먹고 살기 힘들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애굽을 바라봅니다.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애굽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마도 애굽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애굽은 나일강이라고 하는 큰 수원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가뭄에도요, 이 가뭄 중에서도 잘 견뎌내는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선택했습니다. 애굽을 선택한 것이죠. 이 선택이 또 다른 실패를 낳게 됩니다. 여기서 애굽을 선택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란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아주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려면 당연히 이 만난 기근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아브라함은 불임이에요. 75세가 되었고 아내는 65세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기근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어렵습니까? 대답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큰 문제죠? 지금 불임에 있고 어떠한 방법을 써서도 잉태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요, 그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는 문제와 기근을 해결하는 문제, 두 가지 모두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기근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주신 것이죠. 가나안 땅에 왔는데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근을 겪도록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전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던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애굽을 선택했습니다. 이 애굽을 선택한 불신앙의 문제는요, 또 다른 불신앙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애굽을 선택하는 문제, 그러니까 불신앙의 발걸음은 또 다른 불신앙을 우리에게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볼까요? 어떠한 또 다른 불신앙을 불러오는지를요. 11절을 보시면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제 그 애굽을 의지하여서 이 기근을 이겨보려고 가는 것이죠. 그렇게 가니까 또 다른 문제를 아브라함은 맞이하게 됐어요. 앞에서 불신앙으로 행했기 때문에 또다시 불신앙으로 이 문제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불신앙의 문제를 불신앙을 가지고 자신의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요. 어떻게 하나 보세요.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이제 아브라함이 지금 생각되고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애굽에 가서 먹고 살 수는 있는데, 기근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는데 사레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들어갔을 때 사레를 이 애굽 사람들이 취하고 싶어서 자신을 죽일 것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절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13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브라함이 어떠한 방법을 썼죠? 아브라함의 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레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 것이었죠. 그렇죠? 앞에서 애굽을 선택한 불신앙의 문제는 또 이렇게 또 다른 불신앙의 문제를 불러왔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죠. 아브라함은 지금 75세인데요. 75세 당시에 아브라함의 연수를 보고 또 아브라함이 장사됐던 시절을 봤을 때 중년으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75세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창세기 이 시절은요. 그러니까 중년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네. 저 정도? 아니면 조금 더 중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러한 나이라고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판단을 가지고 지금 이러한 지혜를 짜내는 것이죠. 굉장히 지혜로워 보일지 몰라요. 누이라고 하면 나도 살고 이렇게 애굽에 가서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의 지혜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를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나의 지혜를 의지할 때, 신뢰할 때 그 지혜가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 본문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나 볼게요. 14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러한 지혜로 애굽에 다다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아브라함이 한 가지는 알았던 것 같아요.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아내가 아름답다는 건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사레가 굉장히 아름다워서 애굽 사람들이 사레의 아름다움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보고 아름다움을 막 칭찬했겠죠. 여기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사람들이 와서 이제 아브라함하고 대화하기 시작하고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겠죠. 그러면서 물어보겠죠. 어디서 왔습니까? 하란에서 왔습니다. 원래 우르에 살고 있었는데 하란으로 지나서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이 여인은 누구입니까? 제 누이입니다. 당신의 누이가 참 아름답군요.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문제들은 아마 아브라함이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애굽의 고관들이 찾아옵니다.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5절 바로의 고관들도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사례를 본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았는데 아브라함의 아내가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볼 때에 이렇게 우리와 다른 모습을 볼 때에는 이렇게 굉장히 새롭고 또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 살던 사람들이 갈대아 우르로부터 온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고 굉장히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래서 그 소문이 나서 바로 왕을 섬기는 고관들도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만나고. 그래서 그 고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보고 여기서 그는 사례죠. 사례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았을까요? 이런 일을요. 이 고관들이 이제 바로에게 사례를 칭찬합니다. 그 미모가 아름답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드린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궁까지 갈 때에는요 아브라함도 같이 갔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초대하고 사례를 초대하고요 같이 궁으로 갑니다. 이때 어땠을까요? 왜 애굽 왕이 우리를 부르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갈까요? 그런데
애굽의 왕의 시선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도착했어요. 사례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심상치가 않아요. 여러분, 남자는요, 이러한 순간에 굉장히 그 눈빛을 잘 구별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교제하는 가운데 남자친구가 뭔가의 위기를 느끼면서 너 누구 조심해 하면 그 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갔을 때 아브라함은 위기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위기를 누가 자초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지혜입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지혜, 자신이 생각한 방법이죠. 얼마나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입니까? 왜 여기까지 오게 됐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자리에서 그 가나안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려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다시 또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 중에 있습니다. 바로의 궁으로 갔는데요, 16절을 보십시오. 이제 바로는 자신의 마음을 충분히 드러냅니다. 충분히 알려요.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사례죠,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무엇을 한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 많은 것들을 주었다는 것이죠. 왜 주는 것입니까? 사례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하여 말하자면 지참금을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고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 아내를 맞이할 때 그 아내를 데려오기 위하여 지참금을 이렇게 주는 그러한 풍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사례를 얻기 위하여 바로 왕이 아브라함을 후대하고 아브라함에게 물질을 주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지금 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이걸 받으면서 어땠을까요? 무슨 의미인지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아내로 보내야 하는 그러한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직 개입하시지 않으십니다. 왜 이러한 일이 다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시고 있을까요? 아브라함 스스로가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저는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까지요. 제가 사실 두려워하여서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저의 아내인데 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리석게도 자신이 말했던 그 아브라함을 누이로 말했던 것을 끝까지 가져가기로 결정합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허용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지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불신앙으로 선택하는 우리의 문제들이 더 큰 문제를 이야기하고 더 큰 문제를 불러오고, 그리고 그러한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기 위하여 허용하심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사례를 보내는 어떤 시점이 왔을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례가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라는 눈빛을 보내는 그 사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례가 아브라함을 떠나고 어디론가 어떤 사람들, 그 바로의 궁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어디론가 이렇게 가고 있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라고 묻고 있는 그 눈빛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그 부끄러움과 무기력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순간이 지나갑니다. 사례가 멀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택함을 받은 우리들의 이 불신앙의 문제, 우리의 선택의 문제는요, 자기 한 사람의 문제만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정의 믿음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든지, 자녀들의 믿음을 책임지고 있는 부모라든지, 셀의 영혼들을 인도하고 있는 그 리더라든지, 또 선생님으로서 봉사하는 우리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직분과 동시에 우리가 행하는 선택들이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아브라함이 선택하여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하는 것처럼 큰 궁지로 몰아갈 그러한 선택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가정에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본다면 자녀들도 그것을 배워갈 것입니다. 후손들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말씀 따라 우리가 행하였을 때 문제가 생기죠. 그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급속도로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가 그 전에 살던 방식으로 빨리 돌이키는 우리의 본성이 우리를 압도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으라고 하셨으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으니까 하나님께 방법이 있을 거야 라는 선택을 하고 그곳에 있는다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기근을 극복하게 하실 분이신가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신 어떤 자리,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도록 기근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을 때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지는 방법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하고 그 자리에서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이 기근을 아주 충분히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고 우리들도 우리의 결정 가운데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러한 일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있고 또 우리의 지체들이 보고 있고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믿음의 경주를 같이 하고 있는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 또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그 결정으로 인하여서 지금 아브라함이 이 결정 때문에 사례를 어려움으로 가고, 그리고 또 더 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는 이 계획이,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개입하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사례는 바로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사라의 후손으로 보내시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계획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신 우리들을 다 구원하실 그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선택이 단순히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어려움을 겪는 문제만을 의미한다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내릴 때, 우리 가정에서의 어떠한 선택을 내릴 때, 불신앙적으로 어떠한 것을 선택할 때, 쉽게 세상으로 달려갈 때, 내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이기려고 할 때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고 있는 그 계획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계획을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그렇게 찾아보고 있었는데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타협할 때도 있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마치 세상이 보기에 지혜로운 방법을 선택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선택을 하고 나면 다음에 내가 또 이렇게 돌이킬 수 있겠지. 그런데 그 선택이 오늘 보십시오. 또 다른 더 큰 문제를 가져오고, 그 큰 문제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브람과 사례를 통하여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그 계획을 망치고 있는 그러한 선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 우리가 쉽게 선택했던 것,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지혜를 의지하였던 것, 불신앙으로 말이죠. 그렇게 하였을 때 우리에게 결과들이 어떠했습니까? 신앙이 좋아졌습니까? 굉장히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되었습니까? 오히려 바로 왕으로부터 꾸지람을 듣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의 신앙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반드시 우리가 실패를 통하여 깨달아야 할 것 한 가지를 생각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아브라함임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셔서요, 이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경고하시고 심판하심으로 그 바로왕을 돌이키게 하십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게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아브라함도 어떠한 문제를 겪지 않았잖아요. 결국은요, 그 과정은 있었지만 사라를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을 떠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리고 사라와 회복하게 되었어요. 이러할 때에 이 결과를 놓고 괜찮은 것 아니야? 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로, 반전의 역사로 모든 것을 선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위기 속에서 극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너무 부끄러워해야 하는데요. 내가 무엇을 선택했었나? 내가 내 지혜를 택하였을 때, 내가 지혜를 의지하였을 때 이 불신앙의 모습이 무엇을 낳았는가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무 일 없었잖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 얼마나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그 은혜가 얼마나 크신 은혜인가를 우리는 찬양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 찬양해야 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몇 가지를 기억해야 하는지를 되돌아보고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불신앙으로 가나안을 떠나는 것, 그러니까 불신앙으로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또 다른 불신앙의 문제, 더 큰 문제를 가져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지혜로 무언가의 문제를 해보고자 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지혜대로 해보려고 할 때 더 큰 문제가 일어나고 또 예기치 않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의 지혜를 의지할 때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고난을 겪고 이러한 상황에 처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허용하심 안에 우리를 지속적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고 애굽으로 가까이 가고 있을 때에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를 생각하게 되었고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한번 기대하면서 기다려보자라는 결정을 내릴 그러한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이 애굽에 왔을 때 점점 사레의 그 아름다움이 퍼져갈 때 제가 이 사레가 아내라는 것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라고 돌이킬 수 있는 그 순간이 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오늘도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우리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긍휼히 여기셔서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셨음을 생각하며 우리의 불신앙을 주님 앞에 정말 부끄러워하고 우리의 삶들을 돌이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같이 찬양 드리시면서 말씀 기억하고 기도드렸으면 좋겠는데요. 감사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그 기근 중에서 약속한 땅에 있었다면요, 그 기근 속에서도 아브라함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불신앙으로 인하여서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는지를 그 경험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선택으로 자신의 가정을 위험에 빠뜨리는 그러한 선택을 하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어떠한 시험 중에서도 어떠한 시련 중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으로 이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우리 한번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가 불신앙으로 선택했던 문제들이 더 큰 불신앙을 불러일으키는 자리, 범죄하는 자리, 우리의 가정을 고통으로 몰아가는 자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내가 대적하고 있는 그 자리, 그러한 선택을 하는 정말 우리의 모습들이 아니었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부끄러움들을 한번 기억하시면서요, 주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불신앙으로 선택했던 애굽에 가면 또 다른 더 큰 불신앙의 그러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나의 지혜를 의지하게 될 때 생각지도 못했던 고통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를 깨트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선택들을 아주 쉽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 또는 우리가 하고 있는 또 가장으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우리가 내리고 있는 이 선택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고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어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릴 때요, 우리의 불신앙, 우리가 스스로의 지혜를 의지하는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도 긍휼히 여기셔서 정말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그 주님을 감사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나의 지혜를 믿고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놀라우신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요,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애굽을 찾고 있고 나의 지혜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 허용이 있다면 오늘도 기다리시며 돌이키게 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셔서 우리를 감동하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여 주시는 역사하심이 우리의 불신앙의 문제가 나 하나만의 문제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지체와 우리의 공동체를 깨트리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적할 수 있음을 깨닫고 오직 순전한 믿음과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의지하기를 소원하는 십자가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 머리머리 위에 함께 예배를 드린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